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예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칙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원수 있을 수 있죠. 원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대해서 나쁘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고 원수 맺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추구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로 원수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남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천국 시민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어느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소속된 나라에도 의무를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바빠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내가 소속된 이 땅의 어느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뭐 비즈니스상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집안적으로 원수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원수는 갚는 거야.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은 뭐냐? 원수 갚지 말라.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실 한국 한 40년 동안 안 가봤는데 미국은 Too Happy Society라고 그래요. 고소의 천국이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고소거리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묶어놨어요. 뒷뜰에다가 암캐야. 옆집에 숙회가 있어가지고 담을 넘거나 뚫고 들어와서 새끼를 뱉다. 그래도 고소를 하면 수를 받아줍니다. 판결이야 상황에 따라서 그 재판관이 다 들어보고 상황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판결을 내려주겠지만 수를 받아줍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상식으로는 저런 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까 하는 것도 고소를 합니다. 그게 미국 사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왜? 미국은 거의 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법에 호소를 해라. 그러면 재판관이 판결을 해서 공정하게 양쪽을 이해시키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문제가 있는 이웃끼리 자체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애들끼리 싸움이 났어도 어른 싸움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기껏해야 주먹 다집이고 뭐 부엌칼 들고 나오겠지. 그렇지만 여기는 잘못하면 총이에요. 물론 다른 도구도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총은 이게 타격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억울한 호소를 그게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들어줘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Too Happy Society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한국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이 하나님의 의견을 배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주님께서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는 양쪽을 다 들어봅니다. 얘기를. 그래서 재판관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지요. 그런데 혹시 한쪽에서 설명을 잘못하거나 빠뜨리거나 말을 잘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재판관을 설득시키면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확실한 판결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시거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해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숯불을 피워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악을 이겨야지.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적인 방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가 아니고 선을 크게 베풀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감동시켜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악하게 됐잖아요. 다 죄인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간, 그리고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데 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정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소속된 나라의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세상 정부 권력에 순종하라. 협조하라.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내가 소속된 세상 정부에도 충성해야 된다. 자, 이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부, 정치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따라야 된다. 세상 권력, 세상 정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봐야 돼요. 크리스찬이 세상 권력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 대신 벌을 주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각종 세금을 바쳐라. 의무를 다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는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은 지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중학교까지인지 고등학교까지인지. 아무튼 의무 교육이 있지요. 국방의 의무, 군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 이거 해야 되지요. 그렇죠? 이거를 어겨서 제재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있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받으셨죠.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은 세금을 하나님한테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세금을 내고 가이사한테는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고, 세상 권력, 그때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 즉 시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않아야 된다 의견이 갈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 누가 동전 가지고 있냐? 동전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 동전에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권력에, 세상 정부에도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주님께도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2019년도 말에 코비드-19 있을 때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몇 명 이상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죠. 그런데 예배 모임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맞다, 크리스찬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증세가 없더라도 내가 전염시켜 줄 수도 있고 내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고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모인 교회도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너무 폭력적으로 한 거를 한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은 교회들도 한국에는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못 가봤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어떤 법으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은 따르고 세상 정부의 명령을 따를 것은 따라야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예배가 가이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예배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왜 가이사에게 바치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부를 순종하라, 법을 따라라, 정책을 따라라, 세상 권력에 협조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 즉 세상 권력을 존중하고 그 세상 권력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배 모임을 일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을 분명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내가 속한 정부에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해야 되겠지. 당연히. 법적으로 한국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 세 가지 3대 의무가 있는데 이거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죠. 크리스찬으로서 더 잘 지켜야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배 모임을, 그러니까 코비드가 퍼지기 전에도 예배 모임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까? 예배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문제가 있는 가슴의 상처를, 공허함을 달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해주는 위로회, 인터테인먼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인터테인먼트 비슷하게 간 거야. 인터테인먼트, 위로회, 공연, 위로 공연 비슷하게 갔으니까 즐거운 파티, 그러니까 예배에 오면 즐겁게 해야 돼. 그 어떤 분은 가톨릭은 항상 우울하고 개신교는 아주 기쁘고 즐겁다고 그러는데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지. 그렇지만 즐거움을 나누는 즐거움의 파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로 가면 안 돼. 파티로 가면 안 되고, 또 너무 얼어붙은 sadness,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만 생각하고, no! 잘 보시라고.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장사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컴플레인 한 게, 가톨릭은 너무 우울하고 개신교는 아주 신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친다. 좋다. 그렇지, 좋지요. 그렇지만 잘 보시자고. 이게 다 들어가야 돼.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과 장사만 보면, 거기까지만 보면 너무 우울하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것에 초점을 두면은 기쁘고 영광스럽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음 전체를 생각을 해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한국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70년대만 해도,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학교에 지원하는 분들이 왜 신학교를 지원을 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참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 1차, 2차 다 떨어지고 신학대학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니까 미달인데도 많았고, 그러니까 간 거 아니에요?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교까지 다 떨어지고 갈 데 없는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랭귀지 아트가 잘 안 된다니까요. 제가 컴플레인 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족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의 개인적인 삶과 3여 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밑에서 들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공정하게 그 주제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읽은 그 부분만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혼자 살면 괜찮은데 정치를 하거나 선생님이 되면 여러 사람 힘들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왜?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주제를 알고 내 주제에 맞게 일을 해라.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지, 가르칠 만한 재능이 없고 가르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럴듯하게 자기한테 보이는 것만 보고 막 가거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오늘날의 목사님들 코끼리 장님 만지기식 얘기를, 예화를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 코끼리 장님 만지기식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저희는 답답한 겁니다. 아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은 그럴듯하게 잘하는 분들이 정작 본인들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성경을 보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한 걸 몰라요. 왜? 내가 어느 교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거든.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배운 대로만 그 성경 구절만 읽지 다른 성경 구절은 안 읽어. 그리고 생각을 외골수로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 권력에는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반대만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이 나라의 세상 정부 정치 권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의 반정부 운동 비슷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정부 권력에 너무 올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만 올인하고 세상 정부는 사탄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 권력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홀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그런데 하나님 것과 가이사 것을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